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사는 대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조건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자족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자족하며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아니합니다. 정말 자족하며 살고 싶지만 날마다 새로운 필요가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당장의 필요와 내일의 염려가 늘 우리로 하여금 부족을 느끼게 합니다. 자족하며 살고 싶지만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이 자족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족하며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끊임없는 필요와 내일에 대한 근심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기보다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살려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진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담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함께 같이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혹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고 불평했고 또한 원망 속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항상 감사가 있었고 만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고백했던 거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삶의 고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그가 염려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형편서든지 감사하고 차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3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에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과 같이 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신 그 증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속에 근심을 벗어나고 염려를 벗어나고 어떤 형편서든지 차족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과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양계장 견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감을 쓰라고 했습니다. 짤막한 시를 쓰라고 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쓴 시가 선생님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별것이 아닌데 그 제목이 마음에 와 닿은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썼던 시의 제목은 나도 달걀이 되고 싶다였습니다. 양계장에서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의 따뜻한 품과 사랑과 보호를 생각해낸 겁니다. 나를 품어줄 엄마가 없다는 것, 나를 돌봐줄 엄마가 안 계신다는 것, 그 엄마의 빈자리를 이 아이가 깊이 느끼면서 그것을 한 줄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도 달걀이 되고 싶다. 내가 달걀이라면 내가 저렇게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끼며 살고 있을 텐데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주의 자녀를 절대로 잊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책임지신다는 말이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나다 할지라도 그 고비를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혜를 믿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할 때마다, 또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마다 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인생의 많은 고비들 또한 숙제들 다 감당케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향한 신앙 가운데 찾아가며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찾아가며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본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박해 속에 가진 것도 빼앗겨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지도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부족해도 조금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내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찾아가는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부요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 가치를 우리가 놓고 생각할 때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 신앙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 하늘의 영광이 약속된 성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도 훨씬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저희의 가축대가 굉장하게 번성했습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내 앞에 너는 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리가 한 친족인데 이런 것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많은 것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것만 내가 얻는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눈으로 보는 땅을,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는 지금 당장의 것도 다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원주민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세상 것이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면 세상의 조건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었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차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희가 수고하지 아니해도 심지 아니해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좌우될 것처럼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의해서 불안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세상에 부족한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신앙에 따른 하늘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는 늘 감사와 차족 속에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또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귀하게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1600년대에 영국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밀턴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당시에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리들은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밀턴은 오직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불의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는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인 찰스 2세가 밀턴에게 나라의 높은 직책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직책은 뇌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였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왕의 제안에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밀턴의 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난은 끝났고 고생도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에게 밀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택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내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왕이 제안한 높은 직책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시험 드는 대신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밀턴이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유명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락원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이죠. 또 하나는 복락원, 회복하는 낙원입니다. 밀턴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대신에 탐욕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을 택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합니다. 밀턴이 쓴 이 두 작품은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고 또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킨 작품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밀턴이 탐욕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절대로 밀턴이 쓴 이 신앙서적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의 영광을 바란 삶을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하늘의 영광을 향한 신앙의 자세를 강조했던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감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입을 빌어서 시편 62편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우리의 재물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재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게 될 때에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구원의 은총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고, 우리가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이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가운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으로는 참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어떤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어떤 음식을 먹어서 세상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세상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 얻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의 한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을 멀리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 자세,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는 참 만족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세와 가진 것을 통해서 인생 멋있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해봤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런 멋있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보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기를 원했지만 거기에 만족은 없더라. 이것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참 만족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준비를 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에 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국의 왕입니다. 나라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이라는 백성의 포도원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합은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탐욕에 물들게 됐을 때에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포도원을 자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봇이라는 이 백성을 누명을 씌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것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많은 것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탐심을 물리쳐야만이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면 록펠러를 듭니다.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43세가 됐을 때에 그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는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했고 돈을 버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록펠러에게 자주로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록펠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만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의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래전 TV 프로에 스펀지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애완동물을 가지고 실험했던 유명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쥐처럼 생긴 저 애완동물의 이름은 뭔가요? 네, 햄스터입니다. 쥐 종류예요. 이 햄스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저렇게 가운데 철조망을 쳐놓고 햄스터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를 저렇게 눈금을 그어가지고 이제 바닥에다 뒀어요. 그랬더니 햄스터가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햄스터의 특징이 뭐냐면 먹이를 입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한 저장을 하거든요. 저 해바라기 씨를 몇 개나 저장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봅니다. 150개를 저장.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됐냐면, 자, 다음 사진 봐봐요. 저게 지금 몸이 아니에요. 볼이 지금 이렇게 부은 거예요. 지금 먹고 나가려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나가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고민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햄스터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면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사진 보면 적당량을 남긴 후에 이제 나가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음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욕심을 버릴 줄 아는 모습, 우리보다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을 탐하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많은 것을 탐하다가 친구를 잃습니다. 많은 것을 탐하다가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많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에는 가정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이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하늘의 구원과 영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성도가 자족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 세상 것에 대한 탐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죄 짓게 돼 있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고 망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참 만족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있는 바를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족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 후기 1800년대에 거상 임상옥이 있었습니다. 임상옥이 늘 곁에 둔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술잔과 달리 잔에 7알 이상 술이 채워지면 밑으로 모두 빠져나가게 만들어진 특수한 술잔이었습니다. 이 술잔을 가리켜서 개영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영배라는 말은 경계할 개자에 찰영자입니다. 그리고 잔 배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술을 적게 마시기 위한 절주배입니다. 그러나 이 개영배는 단순히 술을 적게 마시기 위해서 만든 술잔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개영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개영배를 보면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보면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저렇게 술을 붓게 되면 기압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7알 이상 붓게 되면은 밑으로 다 흘러버리게 되어 있는 그런 술잔이에요. 그래서 저 계형배의 술을 따라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절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또 특히 임상옥이 이 계형배를 옆에 뒀던 것은 과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계형배를 항상 옆에 둔 건 아니에요. 그에게는 더 깊은 교훈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교훈을 늘 얻은 거예요. 적당하게 얻어야지. 욕심을 부리면 결국 다 잃게 된다. 그래서 임상옥은 늘 이 계형배를 옆에 두고 장사하면서 탐욕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대표하는 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것 부족하더라도 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살든지 늘 자족하며 사는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가져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이 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인 것 우리가 또 기억하고,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절대 만족 얻지 못합니다.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구원과 영광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소중한 복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또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우리가 자족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충한 모습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부족해도 또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소중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늘 감사와 자족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